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게 해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하늘의 위로가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주님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보존하시며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도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한 하나님의 정직이와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지만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셔서 새 힘을 주시며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때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여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안목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때론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기근과 온갖 소문과 난리, 자연재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 그리고 온갖 질병과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한 목숨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있으며 정치는 국민들에게 화합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모든 권력은 주님께서 위임하셨음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진심을 다하여 국민을 섬기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부터 열심과 충성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보다 높고 낮게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기도와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 가운데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교회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북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아멘. 심령의 가난 복, 심령 가난의 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하고 또 가난이란 용어까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날 유독 이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부유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유함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일평생 가난에서 좀 벗어나서 부유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으면 결국 한 생애를 살고 나면 다 등이 휘어져 있을 만큼 그렇게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유해지기 위하여 이 경쟁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개개인의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고요. 이 가정 간의 경쟁도 너무너무 심하고 어떤 회사 간의 경쟁도 너무너무 심하고 심지어 국가 간의 경쟁까지도 이 지구를 온통 뜨겁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경쟁이 심합니다. 또 직접 이 부유해지는 것하고 관계가 없지만 또 간접적으로 부유해지는 어떤 방법은 예를 들면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든지 혹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까지도 경쟁이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목화에 보고 있듯이 이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이 어떤 선거를 보면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서로 상대방을 물어 뜯고 헐뜯고 비방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권세를 통하여 어떤 부를 얻으려고 하는 수단과 관계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식을 더듬으로 통해서 더 가난을 해결하고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지식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경쟁도 얼마나 치열한가를 우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란 용어가 매력이 없습니다. 가난이란 용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기독 신자의 팔복을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령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심령의 가난이 필요한지, 또 마음을 비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불교하고는 우리가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봄으로 통하여 심령의 가난이 우리 성도에게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심령의 가난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물질적인 가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이 곧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르기를 또 바라고도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만일에 물질적인 가난과 심령의 가난이 같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팔복을 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심령의 가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듯이
예, 그냥 가난이라고 하지 않고 심령의 가난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심령의 가난을 물질의 가난과 동일하게 오해하면 안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심령의 가난을 물질의 가난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여 어떤 물질을 획득하는 일들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만일에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심령의 가난과 물질의 가난을 동일하게 여겨서 다 포기하고 배제한다고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얘기하는 거지만 물질로 된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심령의 가난과 물질의 가난이 동일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이 제대로 영위되지 않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이 삶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야 심령의 가난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한 편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이 심령의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를 한번 그대로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가만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시던 이곳 땅 위에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아늑한 보금자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훈훈하게 피어오르는 난로가에서 어머니가 준비하는 맛있는 식탁을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따뜻하고 아름답게 껴입은 의복, 마소들까지도 포근한 보금자리를 차지하였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제가 중간 것 좀 떼내버리고 마지막에 저의 연약하고 여윈 두 팔로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의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름답다고도 절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심령의 가난은 마음을 모두 비우고 십자가를 간절히 붙든 그것이 심령의 가난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의 가난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심령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과 분명히 다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물질적인 부요가 심령의 가난을 방해할 수 있다고는 밝혀놓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방해할 수 있다는 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과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도 그렇고 지난 역사에도 그렇고 세상의 부자들 가운데도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는 걸 보아도 동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미국의 거부 가운데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같은 사람은요 대단한 신자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고 계셨잖아요. 부자들 가운데도 신실한 신자가 있었다는 것은 심령의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물질적인 부요가 심령의 가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것은 세상에 많은 부자들 가운데 신자가 적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들 가운데 신자가 적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성경도 밝혀놓고 있잖아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해 놓은 사실을 보더라도 심령의 가난이 물질의 가난과 동일하지 않지만 물질적인 부여는 심령의 가난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예, 물질적인 부여가 심령의 가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심령의 가난은 그냥 맹목적인 마음의 비열함을 표현하는 그런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과는 다르지만 맹목적으로 마음을 비열하게 취하는 자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의 비열함을 취하는 자세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도 다 이 허물어 떨어버리고 무조건 비천과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인데, 심령의 가난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맹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마음이 비천해지고요,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모든 일에 비굴하게 이렇게 굽히고 들어서는 자세를 취하는 그것이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심령의 가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을 아주 취하신 우리의 모범이죠. 대표적인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가난이 마치 인간의 존엄성도 다 던져버리고 내 스스로 어떤 그 마음의 비천함과 어떤 열등해지는 그런 것이 아님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앞에서 혹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공회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놀라우리만큼 당당한 모습이죠. 너무너무 당당하셨잖아요. 얼마나 당당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빌라도는 잔인하게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가혹하게 신문했지만은 그 앞에 예수님은 조금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당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 당당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겁을 느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일에는 자기 자신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손을 씻는 행동을 다 보여주기도 했죠. 예? 어찌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마저도 다 내던져버리고 스스로 마음이 비천하게 되고 아주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엔가 그냥 옳지 못한 모든 일에도 다 굽히고 들어갔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도 다 던져버리고 내 스스로 어떤 비천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이든지 그냥 비굴하게 굽히고 들어가는 그것이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심령의 가난은 무엇일까? 심령의 가난은
목적이 있는 마음의 비움입니다. 목적이 있는 마음의 비움이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참된 심령의 가난은 맹목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참된 심령의 가난은 목적이 있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마음을 비우는데 어떤 목적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인가 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영접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 마음을 비우는 그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마음 비움이고 목적이 있는 마음을 비우는 거죠. 마음을 비움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영접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런 의도에서 마음을 비우는 비움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마음의 비움이라는 거죠. 의도가 있는 마음의 비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영접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것이 심령의 그 가난이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될까요? 먼저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접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없는 거죠. 심령의 가난이 아니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영접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이 신앙을 가지는 좌소가 마음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은 성경에서 찾은 해답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데 신앙을 어디에 가집니까? 뭐 손에 가집니까? 발에 가집니까? 머리에 가집니까? 마음에 가지잖아요. 신앙의 좌소가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이고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있어서는 주님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서는 이 주인도 저 주인도 다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지속적인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 삶이 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셔서 나를 통째로 다스려 주시는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바로 그런 목적에서 심령의 가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맹목적이 아닌 목적이 있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마음을 비우는 심령의 가난은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맹목적이 아니고 그냥 마음 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마음의 비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목적에서 마음을 비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마음 비우기 위해서 마음 비우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참 불교가 마음 비우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 기독교가 심령의 가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또 우리가 이런 전통 종교가 강한 이 현장에 살면서 또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 줄 알아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기독교보다도 마음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는 불교가 더 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중요함을 강조하는 불교의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미 지난번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일절유심조라는 불교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절유심조라고 하는 불교의 용어에 의하면 이 삼남만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용어가 일절유심조죠. 불교는 어느 정도로 강조하는가 하면 실제로 여기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세상은 실제로 지금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표현이라고까지 말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용어 일절유심조를 표현하는 불교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드렸지만 이번에도 또 메시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드려야 하겠네요. 불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저만큼 앞에서 깃발이 너무 많이 펄럭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늘 바람이 몹시 분다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이 아니야, 깃발이 몹시 펄럭거린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다투다 보니까 해결이 나지 않는 거죠.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저만큼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데, 야, 우리가 두 사람이 다투어서는 끝이 나지 않으니까 저 스님에게 가서 묻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스님에게 물은 거예요. 나는 바람이 몹시 분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깃발이 몹시 펄럭거린다고 하는데 스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바람이 몹시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몹시 펄럭거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마음이 몹시 펄럭거린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이게 불교 이야기예요. 그만큼 불교도 인간의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마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간의 모든 번뇌는 마음을 비우는 데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마음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번뇌는 마음 비우는 데서 있다고 얘기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불교도 마음을 비우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기독교가 말하는 심령의 가난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는 마음 비우기 위해서 마음 비우는 거예요. 마음 비우기 위해서 마음 비우예요. 마음을 비우는 자체 안에 번뇌를 해결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비움으로 자신의 번뇌를 자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불교의 그 마음을 비움에 있어서 마음을 비우면 석가가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모든 번뇌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마음도 자신이 비워야 되고 번뇌도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마음을 비워야 하는 불교에 있어서 석가는 마음 비워야 하는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죠. 석가는요,
마음 비우는 일을 위하여 그 수양을 하고, 예? 고행을 함으로 통해서 마음을 먼저 비운 선각자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불교의 제가 불교권 선교라는 걸 해가 불교에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죠. 이거는. 예? 불교는 석가가 어떤 사람 마음 비워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단지 자신이 고뇌로 통해서, 예? 수양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비우는 선각자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마음을 비워야 하는 다른 모든 이 불교도들은 그 선각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고행을 같이 하고, 예.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번뇌를 해결하는 각자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 비운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불교에 있어서는, 예, 석가가 고뇌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음 비운 하나의 선각자이기 때문에 불교도들은 그 선각자를 보면서 자기도 고통을 겪고 고뇌를 겪어서 자기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비우면 이 번뇌에서 해결하는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움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계속하여 복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면에서 마음을 비우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마음을 비움에 있어서 이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네, 고행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 삶의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해야 돼요. 물질도 다 내려놔 버려야 되고 삶의 모든 관계를 다 배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무소유가 원칙입니다. 알겠어요? 불교가 크게 두 가지인데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는데요. 불교 편에서는 소승불교를 더 원칙적인 불교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가 돼서 모든 걸 다 떠나야 되는 그게 소승불교인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소승불교의 원칙에 따르면 무소유여야 됩니다. 소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심지어 혈육의 관계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마음을 비움으로 오히려 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여기죠. 그리고 물질도 배제해버리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도 배제해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비워진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가치관에서 물질도 바른 질서를 갖도록 해주는 그 마음이에요.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인간관계도 주님이 바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모든 관계를 바로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비우기 위해서 비운 게 아니라 비움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가치 기준에서 물질과의 관계든지 인간의 관계든지 관계를 주님의 관계에서 바르게 전체적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마음 비움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마음을 비움에 대한 이러한 차이 때문에 불교에 있어서는 감사나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것은 차단해야 돼요. 왜? 마음 비우는 수단이 고행을 해야 되고 다 관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어떤 즐거움은 다 차단해야 돼요. 마음 비우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비움으로 통하여 영접하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기독신자로서 불교에 질문을 하고 하면 문제를 하나 던지고 싶은 거 있죠. 그래 고뇌로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마음을 비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혼자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어떤 고행을 통하여 마음을 비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삶의 내용은 뭡니까? 삶의 내용은 뭡니까? 뭘 하고 살았어요? 뭘 하고 살았어요? 번뇌 해결하겠다고 소유도 없애고 모든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조용히 고행하면서 살면 삶의 내용은 무엇이며 내용이 없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내용이 없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며 내용이 없는 삶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관계 다 끊어버리고 고행하며 혼자 조용히 사는 이처럼 불교가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가르침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은 차이가 있고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심령의 가난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령의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총체적인 삶이 질서를 잡고 균형을 제대로 잡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이해를 제대로 하심으로 참 기독 신자의 삶에 중요하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더욱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 간단하면서도 소중한 의미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의미들을 함께 해석하며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터득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미리 떠내린 나를 주의 영광 빛난 강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또 갖추어 가야 할, 또 알아가야 할 내용들을 이런 예배로 통하여 주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하나 채워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여 표현하는 이 각종 예물들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계속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일용할 양식을 골고루 내려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병약한 심령들을 주님이 굽어 살피사 강건함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건강한 영육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이 가정마다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학원 위에도 긍휼을 더하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번 대면 예배 특별히 불편하심이 없으시면 대면 예배 많이 참석하시고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 한시에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 3시 20분 방학 동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수요기도도 4시 30분쯤에 영상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구독 신청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선교부 열방선교 회엄선교회 회장님, 부회장님, 거기 각 총무님들은 우리 인사 성도님들 나가는 인사 후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뭐 그저 간단히 한 2, 3분이면 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헌금 확인하시고요. 이미 여기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분들은 알려주시면 되고 온라인 또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송 되겠습니다.